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초동부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과 교회에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는 우리 초동부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초동부 전도사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영준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의 말씀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초동부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초동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 학원 등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살아 숨쉬는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말씀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초등부 친구들,
저는 오늘부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이형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첫 인사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잘 회복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초등부실에서 예배 드릴 그 시간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온라인 예배를 비롯한 모든 초등부 예배 활동에도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라났어요. 군 생활을 했던 약 2년간의 시간을 제외한다면 모든 시간을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이 서울에서의 생활이, 수도권에서의 생활이 조금 어색하고 낯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구에서 남양주까지 이동하였는지 친구들에게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집에서 남양주 빛과 소금교회까지의 거리는 287km이고요. 약 5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말 굉장한 거리와 시간이죠. 전도사님은 교회로 오는 버스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교회로 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 또 수고가 필요한데 먼 훗날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남양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이 필요하대요.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믿음이에요. 다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복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궁금증이 생기겠죠? 과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들이 그 죄의 문제를, 그 잘못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것과 관련된 처벌을,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렸다면 그것과 관련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창세기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나아갔고 이때부터 이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앞에 저와 친구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처벌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 앞에 이미 죽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를 위한 대속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속죄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속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할 물건 또는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어떤 짐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대속물의 안수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전가됩니다. 여기서 전가라는 말은요, 잘못,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이 대속물, 어떠한 짐승에게 안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그 대속물은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속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속물에 흠이 없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것이 되고 우리들의 죄는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가 부르게 밥을 먹은 우리들이 내일이 되면 또다시 배가 고픈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내일 똑같은 죄의 문제 앞에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고민하셨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빛과 소금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 이 죄의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로 흠이 없는 짐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신 후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어떠한 믿음이냐?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초등부 친구들, 2021년 올 한 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고 자라나서 친구들의 삶 속에 행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변화되는 2021년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자가 누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늘 넘쳐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